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자. 하나님의 힘,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로 새 사람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재간대 산다 재간대 죽게 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이 12절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바로 서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할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할 이 세상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게 하려고. 이들과 싸워서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자신도 부활에 이르러 끊임없이 주의 길을 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건 막연함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진정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부활케 한 실상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이 땅을 걸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들도 다 그 길 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죽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원히.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늘에 그날의 그때를 위해서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한 게 있나니.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날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걸로 아주 맑은 걸로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예비했대요. 먼저 주님 안의 나라에 주님 성에 들어간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그날의 여러분들을 주님은 서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서 그들로 이 세상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항상 있는 자가 되도록 이 어둠과 싸워서 이 악으로부터 보존되도록 이 세계로부터 죽게 하는 썩게 하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심판받게 하고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영싸움을 행하여 그들로 바로 서게 죽음 보지 않도록 죽어도 벌하도록. 아멘. 지금 이 12절은 우리를 죽게 할 것으로부터 살게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사람이 살다가 썩고 죄를 짓다가 죽고 병들어 죽고 나이 먹어 죽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이 창조된 세계로부터 나오지 못할 세계를 맞이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자연적 이치라고 그래요. 천국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악도 없고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영광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들은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즐거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이치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은 그러한 이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진실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자연적 이치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연적 이치 속에서 네가 죽지만 그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는다면서 믿지 않고 신뢰한다면서 신뢰하지 않기에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건 보게 돼 있어요.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들은 진리를 떠나 못 삽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그들은 진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그 진리가 생명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로 명확히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에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기 전 세계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죄를 받아들이기 전의 세계가 어떤 세계고,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어느 누구도 이 생에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죄를 받아들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의 세계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를 창조해놓고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이 구원할 존재의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의 모습으로 창조한 모습이 아니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할 모습은 아니란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할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을,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이들을 창조하자 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난 자죠. 사람의 원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지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했고, 또한 사람이 창조된 이 세계에서 산자가 되어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그로 산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세요. 그분의 세에서 그분을 끝나 그분의 의해 생기에 의해서 산자가 되어 호흡을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세에서 주님을 끝나 주님의 모든 증거를 갖고 있는 자요. 주님의 세에서 주님을 끝난 그 존재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악을 받아낸 다음에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그분의 부양 속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땀 흘리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기쁨은 땀 흘리며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된 겁니다. 자신의 원함과 뜻을 세워놓고 그 뜻과 원함을 이루면 그것으로 겨우 그날 기쁨 얻고 다시 한번 고생이 시작되는 삶 쪽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라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인간으로서 육체가 되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사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그로 살게 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모든 계기와 술수 속에서 바로 서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인간이라서 난 사람이라서 할 수 없어. 자 보세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내가 행하여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인간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 수 없는, 생기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오는 자. 영광을 나오고 감사합니다. 생기가 뭘까 했던 궁금했던 여러분들은 이제 생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거야. 살 수 없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히 똑똑한 자들의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려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서 시험해 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람들을 상대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윗 왕도 솔로몬도 그리고 선자들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옥에 갇히고도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 앉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을 오히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한테 호소하며 말씀하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진실된 마음으로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도 아다시피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산 사람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즉 성령으로 충만토록 주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그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고 육체가 바라고 육체가 행하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너희를 썩게 죽게 살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육체로 심은 것은 결국 육이니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심은 자는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그거를 알게 되어 그 영혼은 알게 된 그 은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악을 할 때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진로를 정확히 명확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알게 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믿음의 삶의 태도가 그날로 완전히 바뀌어. 할렐루야! 영어유도! 그전엔 막연한 물흐름 속에 인생 속에서 살았다 생각하면 그 물흐름에 따라 그 물이 어느 곳에 흐르던 자연적인 이치라 생각하며 그 흐름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았어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 맡긴 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기에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죠. 근데 이제는 거기서 삶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 물흐름을 이해하고 그 물흐름 속에서 자신이 노져올 수 있도록 어느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지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면서 거기서 새롭게 자신들의 삶을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되는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진행되어 주님을 알아서 응답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탄 배에 같이 타 주님이 도달한 곳에 같이 도달한 삶의 지로들. 여러분도 아다시피 수많은 종들한테, 수많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간증, 죽음에 넘나들며 큰 병에 걸려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나음받아 성도 주의 종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중독에 자신의 몸을 이길 수 없이 피폐된 바가 되어 사람들한테 짓밟히며 도저히 살 수만 없이 중독 속에 있던 자가 갑자기 고침받고 주의 종이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됩니다. 그들의 삶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듯이 이번엔 영적 깨달음으로 영의 질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의 질은 모든 걸 밝히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 만들어진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흙을 취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은 에덴을 창설하고 하나님은 생기를 보여 생명된 자를 그 동방에 창설한 에덴 동산에 그를 두었어요. 그 뒷이야기가 뭐예요? 주와 동행하더라. 그 에덴 동산에서 주와 거닐며 주와 누리며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모든 건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 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호감을 갖고 그 호감에 미혹되어 그 미혹의 소리를, 그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그는 따먹고 결국은 아버지 명예에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몸은 하나님의 명한 명에 순종치 않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자연적 이치를 받아들여 자기의 날이 썩고 죽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심판한 세계에 그들의 이치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받아들인 바람에 그들은 불순종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이치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거기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땀 흘리며 고생하며 온갖 사람들의 상처 속에서 전쟁하며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는 네 인생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한 피곤한 인생을 맛보았으면 다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시 내가 너에게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너를 다시 새롭게 해서 내가 창설한 그 애동 동산, 그 기쁨 동산, 나랑 거닐 동산에 내가 너를 두을 수 있도록 내게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재 창조가 아담을 창조한다는 주님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를 주님이 창조하고 여러분을 창조한 자가 주님인 걸 모릅니다. 그냥 자연적인 이치, 다원화, 진화론 이런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인. 하지만 그 과학적인 근거에는 근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본인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거지 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게 바로 그 세계예요. 답은 태초잖아요. 과학자들이 과학에서 답을 얻으려면 태초를 연구해야 돼요. 근원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근원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태초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와 보세요.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직접 흙을 취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근원의 답입니다.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그분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만드는 자에게 주님은 생기를 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존재를 창설한 그 에덴 동산에 그를 두어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되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주님과 거닐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그분의 명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게 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살아야 될 자가 마귀의 속삭임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함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를 다 먹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된 거예요. 그리고 타락되어 쫓겨난 세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되었고요. 어느 누구도 이 자연적인 이치의 세계를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죽이고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그 믿는 자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네요. 자연적 이치를 부셔버리고 말도 안 되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네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죄악의 세계에서 죽으면 절대 못 살아나는데 그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자연적 이치를 깨버리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구원자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기고 이 세상을 죽이고 부활한 나, 이 세상을 이긴 나, 너에게 나를 내어주러 왔노라.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계로부터 보존되도록, 이 세계로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이 세계에서 죽음을 죽여 부활하거나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있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되도록, 여러분이 자연적이라는 이 세계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세계로부터 보존되도록, 이 세계로부터 부활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왔고, 그 자신을 내어준 자신을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되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진리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다 말씀으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표현했고, 말씀으로 표현한 그 모든 간증을 제 아들은, 그들은 그것을 받고, 저는 지금 이러한 간증을 말한 겁니다. 어떤 표정 나쁜 간증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나는 여러분 속에 샘이 있게 하는 그 간증, 그 간증할 때 그 샘의 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것은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처럼 그들은 그 은혜의 물을 끌어올려 모든 달로 또한 양떼로 다 마시게 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사람이 증거해야 될 간증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구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구한자에게 왔고, 그 말씀은 그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다윗은 벌써 그분이 예수인 거 알잖아요. 이제 그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존재로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을 이루었고, 다윗이 구한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셨고, 산 제물 되어 다윗이 구한 그 말씀은 피 흘림으로 그 모든 걸 이루어 다윗이 구한 것을 그대로 그 말씀을 내어주어 여러분들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구한 것을 이루어 마쳤고, 마침으로 피 흘리신 말씀이 바로 산 제물 된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말씀을 구하고도,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생명길을 밟기 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윗의 묘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구한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며 그 모든 걸 이루었고, 다윗이 구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다윗이 구한 대로 정범을 창조할 수 있도록, 다윗이 구한 대로 진실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이 구한 대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육체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다윗이 그 말씀을 구한 그 육체 혈통으로. 아멘.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윗의 육체를 입은 거죠. 그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 안도로 인정되는 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이 구했던 그 주다. 이게 2000년 전 사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에게 주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하고 예수님은 본질을 말해줍니다. 나는 다윗이 구했고 구한 자로서 이 땅에 온 나는 그 말씀이신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우편했던 자가 나다. 그리고 다윗이 구했던 그 은혜를 내가 피 흘리며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생에 너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도 않습니다. 왜? 굴복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알리라. 그랬을 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흙을 취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산자가 되게 함으로 생명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진리로 충만케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그를 에덴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기를 부르는 것은 자신과 거니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려고 자신의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자가 되었기에 주님과 거닐 수 있고 세상과 거니는 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거니며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그는 이 세계에서 쫓겨나 이 육체의 세계로 타락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로부터 타락된 존재, 쫓겨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자세히 본다면 세상과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거닐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는 뭐예요? 주님과 거니게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그에게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대로 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법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규례 율례를 지키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생기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 보세요. 어떠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돼요. 성령 충만 속에서 온화한 모습으로 모든 영혼을 대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 보세요. 그게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능력이요 그들의 뛰어남일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님의 힘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거꾸리 틈을 당하고 있다. 내가 망하고 있다. 내가 답답한 속에 있다. 사방의 우겸쌈 속에 쌓여 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그런 비참한 와중에 거꾸리 틈을 당하는 죽음 앞에 날마다 넘기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죄도 어떤 악도 허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 진리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 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설명합니다. 자신은 이러한 능력이 없다. 나는 거꾸로 틈을 당하기 전에 사방의 의료싸움에 쌓이기 전에 나는 칼부터 뽑아 전쟁하여 그들을 짓밟고 나는 항상 이기던 자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남을 죽이고 독사의 새끼가 되어서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나한테 있지만 이렇게 내 자신이 거꾸로 당하며 사방의 의료싸움을 당하며 답답함을 겪으며 내가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 절대 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 없다는 거야. 이러한 칼을 휘들고 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 힘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길 바라고요. 왜? 제 가운데 살다가 썩고 죽게 할 이 세계는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너를 썩게 하고 너를 죽게 할, 심판받게 할 이 모든 원수로부터, 이 모든 악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 주관자로부터 너를 망하게 할 이 세계를 대하여 바로 서기 위해서 너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 전신갑주는 바로 진리니라.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지금 12절의 그 설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12절에 있는 이 세상 주관자와 이 세상의 영도가, 이 악한 영들이 너를 겪고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제 가운데서 네 자신을 발견케 해서 결국은 죽음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썩고 죽게 하는 이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서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만나는 날입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하나님과 거니는 동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 주님을 인하여 행복해하는 동산, 그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충만 속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한테 큰 기쁨이 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영싸움 속에서 사람들은 허공을 치는 영싸움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면 그게 다 악한 영도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혀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진리로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잘못을 옳다 옳지 않다 따지는 네 자신을 자세히 보아라.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교정시켜주고 상대방의 잘못을 올바로 잡아주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나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잘못 속에 있으면 너는 그것을 뽑지 못하고 정죄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티를 빼고자 하는 자야. 영싸움을 하고자 하는 자야.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래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흉악한 자. 언제 어디선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지 못할, 그분의 법도를 행하지 못하면서 행하는 척하는 그 괴물이 자신 속에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먼저 그걸 뽑아내야 돼요. 자, 그걸 뽑아내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걸 뽑을 수 있는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리라.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심고 건축하여 너를 새롭게 할.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나의 시작이요, 이 생명의 말씀은 나의 마침이신, 나의 끝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를 살게 할, 나를 앞으로 있게 할, 영원히 있게 할, 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할.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하는 세상이에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받아들인 아담의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해상케 해야 돼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로 바로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싸워서 죽게 하는 세상에서 싸워서 죽게 하는 죽음을 죽이고 부활해서 이 땅에서 서는 거예요. 자기를 죽게 하는 것을 죽이고 부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을 증거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연적 이치는 난 그 세계를 부시고 나왔다. 나의 행함 속에
너희를 살릴,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있게 할 비밀이나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여러분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비밀이 바로 그 은혜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사람들한테 알게 한 자가 사도들이에요. 알게 할 때 그들의 어떤 행동을 하든 두렵게 하든 무엇을 하든 의심하든 대적을 하든 반발을 하든 그 복음을 전하는 너로 헤아려 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비밀을 모든 영혼들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내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말한 것처럼, 또 원치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 속에 다른 주, 다른 신, 그 악은 온데간데 없고 네 안에 내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근원이신 생명의 말씀 주님께로 주님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물들어진 네 모습 돌아오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깨끗게 할 것이다. 생명의 땅, 약속의 땅, 적과 꾸리는 땅, 너희들로 영원한 행복 속에 누릴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오신 산 제물 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어떤 죄도 다 맑고 깨끗이 할, 정결케 할 피가 되었고, 그분의 몸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히 죽게 할, 썩게 할 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보존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인자가 되도록 되게 할 여러분들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 영들을 대하기 위해서,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이 영들을 대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모든 대적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할 모든 것을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부활할, 죽음 보지 않게 할 그곳에 너희로 서게 할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입니다. 이 적들을, 이 악들을, 썩게 할 걸, 죽게 할 것을 다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나를 썩게 할 것을 대적하고, 나를 죽게 할 것을 대적하고, 지금도 나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할 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부활했네. 내가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생명의 실체가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대적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다 죽게 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하는 세계예요. 즉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를 지르게 해서 결국은 죽음을 못 이기게 죽음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이치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고 죽음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죽이고 나오는 자가 있네. 자, 죽음이 왕노릇하게 하는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리고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게 할 모든 죄악과 악과 썩게 할 모든
모든 것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죄에게, 그 사망에게, 그 악에게 삼키마 되지 않고 주님은 거기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며 버려가며 진리를 따라 행하여 결국은 빛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악에서 죽음을 맞았다면 죽음이 그에게 주장하여 왕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세상과 썩게 할 죽게 할 이 세상을 대하여 대적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한 길을 가서 자신의 영혼을 죽게 하는 죽음을 죽이고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죽게 하는 그 세계부터 나와 그 제자 앞에 쓴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이긴 이 전신갑주 취하라. 예수 승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세상 주관자들을 공중인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라고 써 있잖아요. 대적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진리를 따라 행한 후에 예수님은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이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이 생에서 그 생명 속에서 쓰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헛된 것인 줄 알게 되고 은혜 속에 서게 되면 진정한 생명을 영원히 떠나지 못해요. 왜? 아버지가 준 생명이 영광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감사합니다. 정신과 쫓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한 후에 내가 바로 서기야 합니다. 그로, 그 예수로,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한테는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맑은 물로 씻기고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어 그 신을 여러분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이니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너는 나를 알고 있기에 너희는 나를 받아들일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영원하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같을 취하여 받은 그 은혜를 다 행한 후에 우리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이것을 무장하여 바로 쓰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